근데 보면 세월이 엄청나게 지금 빠르게 지나고 있어요. 그래서 벌써 올 한 해도 이제 다 마무리되는 12월 달이 됐습니다. 이 12월 달에 살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았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살았는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매우 실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어로 보게 되면 믿는다는 그 동사가 나옵니다. 영어로 보면 believe라고 합니다. 근데 believe에서 두 가지의 명사가 나오죠. believe에서 나온 명사는 belief, 하나의 신조예요. 근데 거기서 나온 게 뭐냐? faith, 믿음입니다. 근데 이 신조라는 것은 자기 인간의 확신, 인간의 신념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faith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신조, 인간의 신념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 믿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은 자기가 이렇게 믿는, 하나님 말씀 믿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것은 추상적으로 산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살 동안 말씀을 의지하여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고 나왔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오는 것은 다 믿음으로 행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닌, 그때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그들 자칫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그들은 예수를 믿었습니까? 뭐 몰래 찾아서 믿는 바리새인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믿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종교적인 행위를 행했다는 거예요. 이 종교적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행함? 이것은 쉽게 말하면 믿음의 행위죠. 근데 우리 종교적인 행위로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종교적 행위는 진짜 인간적인 행위거든요. 이 인간의 행위는 불티와 같아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31절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사야 1장 31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 행위는 불띠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그래서 행위는 뭐야? 불띠 같다 했어요. 탈 수밖에 없고 그 인간의 행위, 이 종교적 행위는 우리를 뭐냐면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의 행위, 믿음으로 행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많은 종교인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트집 잡으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그 종교적 행위로서 뭔가 구원을 얻는 것처럼 착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다 같이 디도서 3장 5절 봅시다.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구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원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긍휼하심. 그런데 우리의 종교적 행위로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종교의 영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교회에 왔는데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종교적인 의식, 형식에 붙잡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무엇에 붙잡히냐? 하나님의 영, 성령에 붙잡혀야 됩니다. 말씀에 붙잡혀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려도 하나의 요식 행위로 예배 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다는 것이에요. 요식행위의 예배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비슷한 거 보이지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종교적인 행위와 믿음의 행위,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함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요, 우리의 이 종교적인 행위로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믿는 것을 의롭게 여겼거든요. 창세기 15장 6절 봅시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의에다 인자를 붙이고 의인이에요. 그래서 나의 의는 오직 뭐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롭게 된 것은 우리 이 종교적인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니라. 믿음으로서 의롭다는데 믿음이라고 나 말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을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머리로 막 복잡하게 생각하고 머리로 막 계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믿음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삶 속에 적용하는 실제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떤 종교적 행위로.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바리새인들은 계속 종교적인 행위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서 뭐라 했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에베소서 2장 8절을 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도 다 같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도 은혜예요. 그렇죠?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나는 은혜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정했어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은혜예요.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을 살겠다는 그게 딱 이게 바로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은 철저하게 말씀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바로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크리스찬들로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옳다 인정을 받아 의의 멸류관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근데 사람들이 종교적인 행위, 나의 의롭다 하는 행위를 의지하면 안 돼요. 인간이에서 나오는 의로움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고 창세기 15장 6절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요, 로마서 9장 32절을 봅시다.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붙일 돌에 부딪혔느니라. 믿음을 의지하자가 뭐냐? 행위를 의지함이라는 것이에요. 믿는 게 아니라 행위, 요식행위를 따라가서 안 돼요. 하나님께 신뢰가 진정 예배되지 않아요. 그냥 밭도장 찍는 거예요. 안 가면 찝찝하니까. 그게 제일 심했던 사람이 보면 종교인들이에요.
종교는 그것을 업으로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 그거를 업으로 살지 않았잖아요. 성도들은 자기라면서. 근데 종교인들은 더 외식적일 수밖에 없어요. 하기 싫어도 그것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야 그랬잖아요. 우리 은혜송생의 모든 권속들은 성령 충만을 받아 떡히 주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사랑하며 나가는 모든 지체들이 다 됨을 선포합니다. 예. 그래서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음식이 없는 식당은 식당이라 할 수가 없잖아요. 말씀이 없는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식당에 가는 이유는 뭐예요? 음식을 먹기 위해서 가는 거고,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변화받고 말씀을 살기 위해서, 또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신앙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똑같으냐면요, 중고등학생들이 학원에 갑니다. 공부는 하기 싫은데 부모가 억지로 보냈어요. 책상에 앉아 있어요. 근데 강사가 뭔가 하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딴 생각하고 있어요. 노트도 필기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言으면 발도장만 찍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분이 실력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상관이 없는 자잖아요. 강의하고는. 우리는 말씀과 상관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그때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 것은 회개하고 항상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복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믿음의 행위,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함이 있는 믿음, 행위는 바로 우리 믿음을 온전케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2장 22절을 봅시다. 야고보서 2장 22절, 너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서로 온전한 믿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그래서 여러분들은 온전한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있어서 믿음의 행위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오늘 본문 말씀 2장 2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추상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해서 사는 거, 이게 바로 행함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예수 믿게 되면 뭐부터 합니까? 회개하잖아요. 죄를 자백하고. 그 뭐예요? 우리의 삶의 행태를 바꾸는 거예요. 근데 주여 믿습니다. 한데 우리의 삶 자체가 옛날과 똑같은 삶의 행태를 산다면 그분은 온전히 믿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있으면 주여 주하는 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는 거, 바로 이게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이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히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의지하여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게 되면 뭐부터 되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을 깨달았어. 이것이 진짜 죄였구나. 그래서 죄를 자백하고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고 돌이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진 게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지니라. 바로 회개라는 것은 다 믿음의 행위이거든요. 그런데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하지 못했지 다 하고 산다면 입술로만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보고 판단하시거든요. 왜 삶의 열매, 믿음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 그걸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종교적으로 그렇게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을 변화되어 회개하여 참된 크리스찬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그치?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진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를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했다면 우리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저 예수를 믿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다 알게 돼. 아, 내 몸이 성령에 관한 거룩한 성전이구나. 그러니까 담배를 하루에 두 보로, 한 보로 기본 그렇게 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하얀 장갑을 했고 나무 젓가락으로 그걸 만지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날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사람마다 변화의 역사가 차이는 있을 수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변화된다는 게 뭐냐면 삶의 모든 걸 통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생각으로만 변화되었다? 그건 변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말씀을 따라 살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믿음자의 행위는요 나중에 심판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심판대 두 가지 책 있죠. 하나는 뭐예요? 생명의 책이고 하나는 뭐예요? 행위의 책이에요. 그래서 생명록과 행위록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명록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록되다 안 되가는 그 행위대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지옥도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뿌림들을 거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했어요. 믿는 자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함께 하시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어루만지고 계세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도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도 그 예수님의 그 진실한 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 우리 말씀을 진짜 깊게 묵상하며 우리 삶 자체가 예수님께서 원하신 삶의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세요.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다 감찰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살아가는 그 자체가 입술로만 추상적인, 입술로만 쥐어줘야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뭐 하는 자?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만이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천국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행함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절부터 4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5장 2절부터 4절. 우리는 내게 붙어 있어.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 의지를 사용해서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그러니까 붙어 있기만 하고 열매 맺지 않는다면 뭐예요?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붙은 이제 반드시 먹을 게 있어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생각으로 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이 자유의지를 갖고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냐, 아니면 나의 종교행위, 나의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가느냐. 아담과 하와는요, 성령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선악을 하는 나무 열매를 따면 정령 죽으리라. 생명나무 다른 열매 따먹어도 된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주셨거든요. 믿음의 행위라는 것은 철저히 내 생각이 아니라 뭐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의지하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근데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는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 자유의지가 어떻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믿음을 산 것이 아니라 사탄이 날름날름 했지만 사탄 때문에 타락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에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우니까. 물론 뱀은 미혹을 하려고 그랬죠. 결국은요, 뱀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거 안 따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으로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행함은 다 뭐냐면 의롭지 못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종교의 행위가 아니라 믿는 자로서 믿는 자의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늘 상고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거짓 사도들은요, 자기 행위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부터 15절 봅시다. 고린도후서 10장 14절부터 15절. 이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뭐로 된다고요? 그들의 마지막은 그의 행위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그 행위 신체 보세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다시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뭐대로 심판을 받고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래서 악인들의 행위는 반드시 보응받아요. 그러나 악하게 살면 안 됩니다. 잠언 24장 12절 봅시다. 잠언 24장 12절. 너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좋을 줄 아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너희 영혼을 지키신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 뭐대로 행위대로 보응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이 종교의 행위 그거 경계해야 됩니다. 오늘 믿음의 행함, 믿음의 행위. 이게 순종이거든요.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믿음을 사는 건데 믿음이란 것은 뭡니까? 믿는 것을 삶 속에 실천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래서 믿는 자들은 반드시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삶 속에서. 진짜 저 사람 달라졌어. 생각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바로 이게 바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악인들 다 봐요. 악인들 어떻게 심판을 받습니까? 악인들 행위대로 심판의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 6절 봅시다. 요한계시록 18장 6절. 다시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행위대로 이렇게 갑절 이렇게 하나님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살 때 이 종교적 행위, 나쁜 생각의 행위를 살면 안 돼요. 말씀을 의지한 믿음을 사는 거. 이게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을 봅시다.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시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마지막 때 깨어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모인 것은 예배드리고 또 우리는 뭐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들은 뭐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너희가 기도할 때 믿으면 다 응답한다고 마태복음 다시 봅시다. 마태복음 21장 22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너희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 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이 뭐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죠?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했어요. 믿음이 없는 자는 바로 자기 육신의 생각을 사는 거예요. 믿음이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믿음이 없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8절을 읽어봅시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육신대로 살면 정령 죽는다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했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로마서 8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월 아끼십시오. 무엇보다 여러분들 다른 건 모르고 기도하는 것은 남들에게 드리지 마십시오. 기도의 양을 다 채우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뭐를 달아보신다고요? 삶에서 이제 여러분 행동을 달아보시는 지식의 하나님이라고 사무엘상 2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021년 이 12월 달을 믿음으로서 잘 마무리하십시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믿음으로 전진하여 열매 맺으며 또한 승리하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닮기 원해
함께하리